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가 끝날 때까지 해야 할 일과 걱정과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쉬지 못하는 날이 많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조금만 더 잘 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조금만 더 가지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향해 달립니다. 돈을 향해 달리고, 성과를 향해 달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향해 달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마음은 좀처럼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하나가 부족해 보이고,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행복은 늘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손에 쥐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잠시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애초에 진짜가 아니었던 것은 아닐까? 불교에는 오래된 이야기 하나가 전해 내려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가섭불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깊은 숲 속에 한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도 직책도 명성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루하루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수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수행의 깊이가 얼마나 컸던지 그 고요한 기운이 숲속의 짐승들에게까지 전해졌다고 합니다. 말 못하는 짐승들조차 그 수행자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공경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숲에는 500마리의 원숭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원숭이들이 나무 위에서 연못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날 밤 달빛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연못 위에 마치 황금으로 만든 둥근 물체가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무도 완전하고 너무도 탐스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원숭이들은 흥분했습니다. 저것을 건져서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에는 욕심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순수한 공양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원숭이들은 서로의 꼬리를 붙잡고 길게 줄을 지어 연못 속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점점 더 깊이 내려갔습니다. 맨 아래에 있던 원숭이가 손을 뻗어 그 황금빛을 움켜쥐려는 순간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500마리의 원숭이는 모두 연못 속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늘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온전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원숭이들이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것은 진짜 달이 아니었습니다. 물 위에 비친 달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는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실체가 아닙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숭이들은 그림자를 진짜라 착각했고 그 착각 하나로 목숨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화가 아닙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진짜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 정도면 만족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아직 부족하다고. 아직 멀었다고. 아직 더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고 조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남의 삶을 들여다보며 자기 삶을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쫓고 있는 많은 것들은 진짜 달이 아니라 물 위에 비친 그림자와 같습니다. 돈도 명예도 지위도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는 순간 그것은 그림자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미 부처가 될 수 있는 완전한 본성이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불성이라고 부릅니다. 불성은 누군가에게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을 오래 해야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불성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쌓아온 생각의 습관, 감정의 습관, 판단의 습관이 그 불성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라고 부릅니다. 업이란 내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한 모든 흔적입니다. 그 흔적이 쌓여 나의 성격이 되고 나의 선택이 되고 나의 인생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고민을 반복하고 비슷한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법화경에는 이와 닮은 비유가 하나 더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친구의 집에 갔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듭니다. 친구는 급히 떠나야 했고 잠든 친구의 옷 속에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석을 몰래 꿰매어 넣어줍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사람은 다시 길로 나섭니다. 그리고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훗날 두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부유한 친구가 말합니다. 이미 자네 옷 속에 그토록 귀한 보석이 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한 번도 가난했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옷 속의 보석이 바로 우리 안의 불성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비는 일일까요?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입니다. 흩어진 마음을 한 점으로 모으는 일입니다. 물이 100도가 되어야 끓듯이 마음도 임계점을 넘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형식적인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그 순간부터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수행은 법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수행은 일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것, 조금 더 참아주는 것, 조금 더 이해하려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불교를 믿으라고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변화가 가장 큰 설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자를 붙잡는 삶에서 조금 내려오셔도 됩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의 달을 보십시오.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환한 빛을 믿으십시오. 완벽해질 필요도 없고 남보다 앞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조금 더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 길 위에서 여러분 모두가 참된 나를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